사사기서 강의 주제로 30번째입니다. 블레셋을 물로 보지 마라. 시작. 본문은 지금껏 소개된 사사들의 모습과 다른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사사를 소개할 때 원수 대적과 싸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삼손을 소개하는 본문에서는 원수와 싸우는 장면이 아닌 결혼식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결혼식을 보면서 실망해요. 삼손, 너 그럴 줄 몰랐다.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인 딥나의 여인을 보고 침을 흘릴 수가 있는가? 삼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여자의 환장한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 삼손의 부모도 그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2절 이하를 보세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썩을 놈 새끼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삼손한테 이 썩을 놈, 망할 놈 막 욕을 퍼부어요. 어찌 딥나의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결혼식을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보고 침을 흘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혼은 일종의 삼손이 펼치는 비밀 작전과 같은 것이에요. 당시 상황은 누구도 블레셋과 싸우자 할 때 따라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 이때 삼손이 공개적으로 블레셋을 친다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삼손이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끝까지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도 나름대로 안전장치입니다. 아버지까지 동원이 되어야 이 결혼식을 진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할 여지를 만들지 않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찌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삼손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데려오십시오. 뭐다 이 썩을 놈아. 전 한 번씩 도민이가 나보고 약간씩 감정 표현을 하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애기가 핏덩어리가 커가지고 뭐 아버지 오 충격이 상당히 와버리더만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그래서 탁 뭐 예? 뭐 이러면서 탁 눈을 탁 삼손이 데려오십시오. 방법이 잘못되었다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의 윤리적인 잣대로 당시 상황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당시 상황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삼손은 눈물을 지으면서 고독한 작전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아버지까지 속여야 하는 삼손의 마음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나실인의 길이, 사명자의 길이 이럴 때가 많아요.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이해 못하는 상황이고 말을 하는 순간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해 줬습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사자 맞지요? 오히려 젊은 사자가 더 싸납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외롭고 고독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자가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정리를 했다는 거야.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 삼손 블레셋 이렇게 찢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일종의 사인이었겠죠.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안 했다? 말하지 아니했다. 젊은 사자의 난폭함을 여호와의 영으로 거뜬히 처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삼손은 확신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 후 삼손은 다시 여인을 맞으러 딥나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삼손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삼손과의 결혼이 아주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의 들러리까지 세워 주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세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예상외로 삼손의 비밀 결혼 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내친 김에 삼손은 그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이하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뒤집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손색감이 없지요. 결혼식 중에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풍습이었으니까 못 맞히면 어떻게?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30명 옷 벗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블레셋과 싸움의 구실을 만들겠다. 그러면 마치 삼손의 결혼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망친 것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오면서 영적으로 체험했던 걸 수수께끼로 내는 거예요. 맞추겠어요? 영적 체험을 수수께끼로 내는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뭐되? 뭐예요 이것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작전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수수께끼를 풀 수 없게 되었을 때 삼손의 신부를 위협합니다.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 삼손의 아내는 7일 동안을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 매달림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결혼을 진짜 하려고 한 거예요? 작전으로 한 거예요? 작전으로 한 것이야.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여자에게 약하단 말이죠. 16절 보세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함이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자.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비밀 작전이니까.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자기 몰라 뭔 짓거리를 했는가, 잠옷 입고 나타났는가, 아주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좋은 쪽으로 여자 말을 들으면 참 좋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온 남자들이 많아. 잘하신 거야.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 여자 말이 흔들리시면 안 돼. 여자가 뭐 하면 다 흔들려. 가기로 했으면 가는 것이지,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한 것이지. 집에 갔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어려울 것 같으면 다 열받아버려. 왜? 내가 그 집안 흐름을 딱 알거든. 여자가 뭐라고 딱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어요? 네? 형님들하고 다 집에 당해놓고는 가서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한 것을 좀 이렇게 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알아. 또 한지연이가 또 하나가 또 뭐 작업을 또 했구만 또. 기분이 좋으시냐? 완전 기분 나빠버리지. 좋은 쪽으로 여자들이 참 영향을 미치면 좋은데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안 떠나면 내가 죽어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속은 막 도르고 막 밥 안 먹고 막 시험 전폐해가지고 막 시대 가기만 하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나는 명절만 되면 못 간다. 또 명절 돌아오네요. 또 며느리들 못 간다 안 간다 막 쓰러지고. 남자들이 또 부인이 그러니까 지 부인 무서워서 자기 집을 못 가. 이 모자란 인간들이. 부인이 안 가겠다 그러면 혼자라도 가면 될 텐데.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래서 제가요 청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절대로 부인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는. 어떤 교인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우선 이건 비밀입니다. 그럼 저는 비밀 유지해. 그러나 당회에게는 오픈할 것입니다. 당회에 오픈했는데 부인들이 이걸 싹 알았다. 어떤 집은 남편이 재정부장이면 부인도 재정부장이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있어서 이게 새어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잘 나갔어. 고독한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아니었어.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7일 동안 매달려 버리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의 아내가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 삼손의 수수께끼는 풀리게 되었고 못 풀어야 옷을 벗기고 옷을 안 주니까 옷 안 벗네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정당한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가 풀려버리니까 틀어지고 만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블레셋을 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 마귀 역사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삼손의 방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
궁금한 거야. 가서 보았더니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 음처럼 단 것이 많고 군것질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당시에 이런 꿀이 달달하고 맛있었는가 보지요. 영선이가 곧 훈련소 가면 오리온 초코파이, 자유시간 미치도록 먹고 싶듯이.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희재 말만 들어봐도 주일날 잠자느라고 아침 조회를 못했다 그러고, 군대에서 잠자느라고 아침에 조모를 안 했다 그러고, 뭐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가 지금도. 근데 달달하고 맛있었는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됐지요. 충만했지요. 기쁨이 넘쳤지요. 이것쯤이야 했겠지요. 별미로 시체 안에 있는 그 꿀 마시는 거, 뭐 잠깐 떠먹는 거, 이게 퍼주는 거, 뭐 이게 중요하겠냐.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됐는데, 이건 나시린에게 주어진 규례잖아요. 우쭐한 상황에서 이것쯤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하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노래 한번 부르고 계속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 도적과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 한 번 더 그날이 도착하시. 그날이 도착하시.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제가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오늘 또 사탄의 역사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마귀를 때려 잡읍시다. 사탄 마귀 귀신을 줄여서 하는 말이요. 사마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사마귀, 사탄이 명령권자, 용입니다. 용. 마귀 귀신은 졸개들입니다. 마귀는 이간질, 분열자. 우리 교회쯤 되면 귀신의 역사는 거의 안 드러나. 귀신은 소리 지르고, 귀신은 병을 주고, 이런 것들로 다 나타나는데, 이 시골에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옷 벗고 달려다니고, 막 버스터미널에 직원이 아닌데 월급을 안 주는데 다 버스 정리를 다 하고, 해병대 옷 입고 막 헛둘
둘 셋 넷 둘 셋 넷 막 막 쫙 막 지금 뭐 애들 이거 뭔지도 몰라. 무한터미널, 강진터미널, 영암터미널 가면 버스 직원 월급 주지 않는데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야. 그리고 막 군대 갔다 왔는데 뭐 몇 동에서 막 헛둘 셋 넷 둘 셋 넷 막 칼 들고 자기 몸을 해하고 막 머리 풀고 돌아다니고 나는 귀신이요 소문내는 다 이건 이 시대에 거의 안 들어. 왜? 말씀이 너무 충만해졌어요. 영적 실력이 올라가서 귀신이 정체를 다 이미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미혹가네. 그런데 마귀는 달라. 마귀는 자신을 안 드러내. 안 드러내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마귀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 마귀를 조심해라. 마귀가 특별히 세 가지 틈을 타고 들어온다. 첫 번째는 혈기 마귀입니다. 님이, 짐이 마귀.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이 님이, 짐이를 경상도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여기서 혈기 마귀 이렇게 해야 알아먹고 전라도에서 혈기 마귀 그럼 못 알아먹어. 님이, 짐이 마귀. 교회 잘 다니다가 우리 안민홍이가 잘 다니다가 님이 하는 순간 사고 터지는 거지. 직장생활 잘하다가 짐이 하면 사표 내는 거죠. 선배랑 얘기하다가 짐이 그러면 선배 내가 집어버리는 거죠. 혈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분노 조절 장애,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마귀가 이걸 이용합니다. 성질이 아주 개떡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요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개떡을 써먹어요. 성질 욱하는 사람, 욱하면 별말을 다 해버려. 그냥 내가 너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속이 없는 말을 다 해버려. 그냥 학교 가지도 말고 교회 가지도 말고 얼마 다 끝났고 어쩌고. 그럼 자기 자녀가 진짜 학교 안 간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면서 말로는 막 별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성질이 났을 때 입술을 관리하자. 결정을 유보하자. 사표 낼 때는 언제냐? 가장 잘 나갔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을 때, 그 사표 내리라 생각도 못했던 때 사표를 내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 쉽게. 교회를 옮길 때도 장로님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다 축복해 줄 때 이때 옮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성질을 내고 하다가 그냥 옮기면 평생 후회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평생 만나서 천국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때가 되면 떠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감정으로 이것들을 잘못 컨트롤하면 마귀가 틈탄다. 순간적으로 틈타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데 순간적으로 틈타잖아요. 두 번째는 섭섭마귀. 서운한 감정이 싹 들어오면 다 필요 없어.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서운한 감정이 싹 몰려오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 쫙 몰려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섭섭함이 들어올 때 무조건 신방사도 안 됩니다. 양육사도 안 됩니다. 섭섭함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담임 목사를 바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 나한테 와서 목사님 사실은 내가 배추 같은 거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배추 같은 거 나눌 때 나한테 물어보지 나는 싹 빼고 싸준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배추 꿀통 그런 거 안 먹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것이 지금 두 번째 그래요. 두 번째 아주 저것이 아주 나를 개무시한단 말이에요. 아주. 근데 배추 꿀통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말하기는 쪽팔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둥, 양육사가 이상하다는 둥.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배추 꿀통 얘기만 하면 돼. 그럼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완전 열 받아버렸어요. 배추 이번에도 그
그 양반이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배추 한 차 사드릴게요. 그러면 또 그분이 그래. 아따 목사님 내가 배추 먹으려고 그런다요. 제가 그 썩을 잡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어떤 분은 또 설교 중에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세요. 원고 보여드릴 테니까. 사실은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죄송까지는 아니고요. 좀 그랬어요. 네, 원고에 이름이 있습니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당신 떠올라 썼습니다. 그러나 당신 이거 해결 못하면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말해줘. 자, 그거 부족했네요. 나를 바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섭섭함을 해결해 줄 자는 우리 교회에서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돌고 돌지 말고 님이 짐이 마귀가 들어왔을 때는 입술 다물고 결정하지 말고 섭섭 마귀가 들어왔을 때는 나를 바로 찾아오세요. 내가 설명 다 해드릴 테니까. 세 번째, 음란 마귀. 마귀가 이걸로 끝내버려. 삼손도 어디서 넘어갔어요? 음란 마귀가 넘어간 거예요. 모르긴 모르지만 이상한 잠옷 입고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아. 흉내를 내야 되겠어요, 제가? 별로 섹시하지 않은 남자가 말이죠. 각설이들이 보통 여장을 하고 나오는데, 아이고, 몸매가 괜찮은 남자들은 섹시하더라고요. 저를 보면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안 드시잖아요. 목도 짧지, 배 나왔지. 이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자의 목은 쫙, 한복을 입으면 모가지가 쫙 나와요. 솔로몬의 망대가 떠다. 전 여자로 아닌 게, 안 태어난 게 천만 다행이죠. 험담막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인의 눈물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는 결혼인데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음란마귀 조심할 어떻게 하면 되냐? 항상 부부가 함께 움직이고 부부가 아닌데 두 사람이 움직이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공개해라 공개. 한지연 없는데 제가 신방사랑 단둘이 신방하는 것은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신방사가 차에 타면 안 돼. 그때는 사모님 안 오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 둘이는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홀로 지내신 분이 권사님이 시계 약이 떨어졌다고 시계 뭐 좀 박아주라고 약 깔아주라고 해서 급히 달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둘이 어떻게 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입구에서 손잡고 악수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전기가 끝나버린 사람들이. 몸에 전기가 안 오르신다고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일하기가 좋으신 거예요. 전기가 안 통해야 돼 빨리. 문제는 전기가 통하는 남자들이 자꾸 스킨십을 한단 말이야. 스킨십. 그리고 모든 여자한테 불친절하셔야 돼. 다른 여자한테 친절한 남자,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 미친놈의 미친 내가 봤을 때. 저는 부인이 타기도 전에 출발해버려요. 한참 간 뒤 아들들이 엄마 안 탔다. 없어 부인이 뒤에. 원래는 탁 문 열어주고 태워주고 확인하고 출발을 해야 돼. 돌아와서 잘못을 고하고 늦게라도 문 열어주면 좋을 텐데 성질을 내는 거야 내가. 못하고 안 타냐고. 빨리빨리 타야지. 바빠 죽겠구만. 아내가 성질을 누가 내릴지 몰라 지금. 내가 성질을 더 내. 더러워서 성질을 안 내. 그렇게 또 도착해서 호텔 들어갈 때 문을 잡아주면 좋은데 박아버려 머리를. 그런데 권사님들이 집회 왔다고 내가 차 문을 열어드리고 닫아드리고 호텔 문을 잡아줬다. 한지연은 우울증 걸려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여인에게 똑같습니다. 제 시간에 안 타면 나는 갑니다, 여러분. 호텔 저랑 다니면서 문 잡아주기를 기대하지를 말어. 내 앞에서 넘어지지도 말고. 나 넘어져도 안 잡아줘, 나는. 일어나세요. 일어날지어다. 사진 찍을 때 난 어깨동무 앉죠. 하다가 통해버려, 전기가. 과잉 칭찬. 권사님, 홀로 사는 권사님 집에 못 박아주러 가려면 부목사 5명을 데리고 가야 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버려요. 마귀는 대단한 존재가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데 본 사람이 있어. 미치는 거야, 이게. 청년부 차량 운행한다고 교육자랑 단둘이 차량, 이건 나는 차 폭파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는 교육자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해결을 합니다. 부부관계가 똑바로 안 세워지면 모든 여인들이 다 예뻐 보여요. 스쳐만 가도 막 재미가 있는 거예요. 눈곱 띄려고 눈을 깜빡깜빡 했는데도 잉크였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충만하면 대놓고 유혹을 해도 쌍욕을 할지언정 마음이 통하지를 않아. 어떤 목사님은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야시시한 문자를 보내면 주일날 한 곳 시간 읽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미친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보면 가슴이 뛰고 사랑스럽고 어떤 미친년인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세요. 이때 환상이 확 깨지는 거예요. 미친놈도 많고 미친년도 많고. 부부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홧김이라는 거예요. 홧김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만나고 사랑하다가 서로 또 청춘 남녀가 헤어졌어. 실현을 당했어. 이때 홧김에 또 뭔가 확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님이 짐이 마귀와 음란 마귀가 합쳐져 버리면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상처를 받고 저쪽 가서 모든 걸 다 정리해 버리는데 평생 달보고 울고 평생 해보고 울고. 이건요 우리 모두가 다 평생토록 관리해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삼손이 자빠진 것을 보았으면 우리도 두말할 것 없어요. 그리고 홀로 지내신 분들도 은근히 어떤 것들을 그걸 또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야한 옷을 입은 사람은 계속 야한 옷을 입는다. 그런 옷 입고 나왔더니 야시시한 옷을 입고 나왔더니 남자들이 다 뭔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막. 여자들은 저 썩을 년 미친년 어디 그 바스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저 죽여버리는 막 저 아주 미친년 이런데 남자들은 다 확 침흘리고. 그러니까 항상 바스 같은 옷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도 목사가 아주 창피를 주는 거지. 혹시 예배당을 술집으로 하는 건 아니시죠? 남자들을 또 이런 놈들이 많고 지 부인은 뭐 손도 한번 안 잡아주면서 남의 여자가 어깨 뭉쳤다니까 어깨를 막 주물러주고 풀어주고 막 스트레칭 해주고 뒤통수를 때려버려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네 부인 어깨나 풀어줘라 이 미친놈아. 정말 목사가 청년을 안수하다가 배를 만지면서 안수, 교회 건축까지 맞춰놓은 목사님 청년 배를 만지며 안수하다가 총기가 통해버렸는가. 어떻게 또 사건이 터져가지고 목회를 그만하게 돼. 배를 왜 만져? 참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들. 그래서 블레셋을 물러보지 마라. 정말 섰다 싶을 때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앉을 때도 꼭 부부간에 같이 앉으세요. 꼭 통행하세요. 홀로 지낸 분들 우리 교회 많으신데 꼭 혼자 단둘이 어떤 상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목사를 통행하고
양육사 부부와 통행하고.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 양육사를 세울 때도 꼭 부부가 함께 사역하도록 하잖아요. 만약 남자 혼자 사역을 했다, 여자 혼자 사역을 했다, 문제가 생긴다고요. 양육사는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부르면 가야죠. 문제 생기죠. 상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막 죽어버리고 싶고 우울증이 걸렸는데 신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겠어요? 언제나 내게 사랑하는 누이 같은 신방사가 있어요. 언제나 내게 따뜻함이 있어요. 신방사가 딱이야, 누나가 딱이야 하다가 그냥 떼르르. 남자들은 착각을. 조금만 웃어줘도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여자들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 여자들은 간 쓰레기를 빼먹어도 결혼은 안 해. 나쁜 여자들이 아주. 비가 오면 우산 가지고 와라, 오빠 뭐 차 나와, 다 해놓고 차 써먹고 우산 써먹고 결혼은 안 해. 우산으로 찔러버리고 싶은 남자들이 막. 목사님은 왜 그런 얘기할 때마다 흥분하세요? 상처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묻지 마라 그런 것은. 그 남자들이 착각을 잘해요. 정신을 차리고 아예 의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신을 차립시다. 할렐루야. 학생들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이 성적 민감함이 한참 있을 때 주의해야 돼. 가르치라고 선생님 세워놨더니 학생하고 서로 통하면 되겠습니까? 그쯤 됐으면 빨리 공개하고 오픈하고 정리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블레셋을 물러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그래서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삼손은 젊은 사자를 너무 쉽게 때려 눕혔지요. 그때부터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한 내용들을 수수께끼로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우쭐한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이 풀려가지 않았지만 다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30명을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옷을 벗겨서 빌미를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땠어요? 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 끝까지 성령 충만. 할렐루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길에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네.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늘 공개되어지고 오픈되어져서 틈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 5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낮 시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세요. 새벽 기도 빠지지 마세요. 11조 헌금 제대로 드리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목사와 동행하시며 오픈.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무명시로 헌금할 수 있지만 목사에게는 오픈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이름 못 쓰고 드리지만 목사님 알고 계십시오. 저는 그 내용을 당해서만큼은 오픈합니다. 저도 개인 비밀을 유지하지를 않아요. 저 오픈을 다 합니다. 오픈을. 우리 장로님하고 단둘이 당회를 섬길 때에도 오픈, 제가 오픈해서 진짜 마귀가 틈탈 건 많이 막았어. 오픈을 해요. 오픈을. 그래서 핸드폰도 비밀 유지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는 핸드폰이 오픈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샬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샬롬 속을 친구들, 저는 핸드폰 금지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부모가 핸드폰을 오픈해서 볼 수 있도록 하지 않는 놈들은 이건 이미 음탕한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들은 2022년 핸드폰 사용 금지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모님이 핸드폰 가져와 봐라. 오픈이 가능해야 돼. 근데 그 안에서 온갖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 음탕한 집부터 시작해서 음란물, 또 거기에 부모님 모르는, 겉으로는 욕을 안 하는데 그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쌍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온갖 나쁜 짓거리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오픈돼야 돼. 교회 재정장부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를 하면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와서 장부를 봤다,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법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요구하면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오픈. 물론 주를 섬겨가다 보면 믿음 없는 남편 다 오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이라는 정의가 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애굽의 산파들이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근데 안 죽였죠. 거짓말했습니까? 산파들이 이래. 나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여기 숨겼대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어떠이 너는 정직한 놈이, 그래요? 거짓말의 정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말을 말합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아싸래. 나는 거짓말 못해. 너는 참 이상하게 생겼어. 조만간에 당신은 교회 떠나야 될 겁니다. 살리는 말, 죽이는 말. 그래서 오픈하셔야 돼.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핸드폰 자주 바꾸는 사람, 핸드폰 2개, 3개 놓고 돌리는 사람, 이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 1번 핸드폰, 2번 핸드폰, 3번 핸드폰, 나중엔 대포폰. 저도 코로나 시대에 대포폰이 간절히 그립더라고요. 이 폰 하나만 있으면 진짜 괜찮겠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제 핸드폰은 다 오픈이 돼버리니까, 카톡방 들어가서 사진 몇 개만 보면 목사인지를 다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비밀 조직들은 1번 대포폰, 2번 대포폰 서랍에 딱 넣으면 참, 저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필리핀 마닐라 갈 때 쓰는 핸드폰, 또 어디 갈 때 쓰는 핸드폰 참 해가지고, 그리고 누구 죽이라고 말할 때 쓰는 핸드폰. 그래서 누구 죽여 탁.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부모님한테 오픈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다 이해 못해서 때로는 선생님하고 오픈하고 산 것들이 있겠지만은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잘 타서, 또 아내가 믿음이 약해서 지혜롭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남편이 다 이게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노병환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부인이 이 남편 속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1일 종금을 남편하고 의논된 금액 외에 더 드렸어요. 본인이. 박금숙이라는 사람이 의논된 11조 외에 무명시로 11조는 더 드렸어요. 아무래도 온전한 11조, 이것까지 해야 온전한 11조 같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믿음입니까? 자기가 쌓을 생활비를 줄여서 11조는 더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세워진 거, 오늘 기도 잘한 거 보십시오. 5대 사명부터 시작해서 2022년 비전 선포까지
끝까지 성령 충만. 5대 신앙. 이기고 싶거든 틈주지 않고 싶거든 5대 신앙으로 살자. 다시 말하지만 블레셋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잊고 비틀댄 자들은 모두 블레셋 작전에서, 이 결혼 작전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멋진 작전이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작전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제 다음번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블레셋이 싸울 수밖에 없는 명분을 준다고요. 딥나를 다른 사람에게, 이 딥나의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명분을 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중앙으로 이 삼손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이와 같아요. 세상에 서 있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어떤 교회는 의도를 가지고 목사를 잡아뜨리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방 아무도 출입 못합니다. 제방에 아무도 출입 못하게 돼 있어요. 저 없을 때 진선미 권사가 와서 필요한 것, 화분 관리 기타 등등 환경 관리만 하도록 돼 있고, 저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끝까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우리 이 블레셋의 시험에,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